국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엄청난 데 함께 하셔서 우리 부산만 식구들 새벽 민영부터 저녁 황혼일까지 이렇게 예배드리며 사명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도 봐주셔서 정말로 한 주간의 삶이 평탄하고 평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이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거룩하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배요 또 찬송이신 소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19 끝이 나서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분들 부작용 나지 않게 지켜옵소서. 부산만식교회와 나날의 복말전 성장 성숙하게 해 주시고, 각 가정 기도하지 못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부산만 식구들 공식 예배에 다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를 획기적으로 공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임양 의사님, 윤수은 조인석 의사님, 유연정 지사님을 혹해 완쾌시키시고 다른 분들도 아픈 사람 다 고쳐주시옵소서. 부산의 청년들의 취업과 믿음의 결혼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나라 경제도 안정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물가도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한 백성들에도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다한다하소서. 이 땅의 남과 북의 주 예수 안에서 자유대한민국으로 기독적으로 평화적으로 속히 통일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게 도와주시고 푸틴이 망하고 러시아가 패배해서 다시는 힘을 가지고 남의 나라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내 짐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또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물질 주셔서 건강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11조를 드린 가정마다 창고와 차고 넘치게 하시고 계한절에 과실에 떨어지는 법이 없게 하시고 황춘에 틈타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산에 보아도 복을 받았다고 하게 하소서. 감사의 힘을 들으신 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기도하는 제목 속히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몸이 나와서 신령과 진조 예비되는 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영적 산재물이 되게 하시고 죄와 상관한 몸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마셔서 우리를 간섭하시며 지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 말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 말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성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부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귀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이 이르되 외삼촌의 여자의 나를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너희를 속이심은 어찌입니까? 이를 위해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해 또 7년 내게 봉사할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은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비천한 처지에서도 비거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그 꼴이 서말이서도 새가 살이 안 한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꼴이 서말이 있으면 새가 살이 하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은 참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어떻게 독립적으로 생을 꾸려나가야 될 것이지 새가 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이민의 결혼식에 있어서 평택에 갔다가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요, 그냥 슬로건이 아닙니다요. 농촌은 농촌대로 아름다워요. 들에는 벼가 익어가지고 황금벌판이 이루어져. 또 산기슭에는 각종 감나무도 열려가 있고, 그다음 밭에는 고추가 열려가 있고, 그렇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도시는 도시대로 깔끔하고요. 다리는 얼마나 튼튼하게 세운지 알 수가 없고, 기차는 시속 300km로 달리고, 우리나라 멋진 나라 됐다 하고 기다려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 많이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요, 권사님들 기도 많이 했잖아요. 집사님들도 많이 했지만, 장로님도 많이 했지만,
그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5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비천한 나라였어요. 그 농촌에 가면 허구한 날 홍수가 나서 다 썰어버리고 제방은 뚝이 터져 있고 산에는 나무가 빈둥산이 되어가지고 불거부성이 나무였어요. 불거부성이 나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의 원조에서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감리교도 보면 특히 온천교회 같은 경우는 부제품으로 설립된 교회였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부제품을 주면 그것을 가져와서 나눠주다 보니까 교회가 된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이 바뀌었죠. 온천교회가 지금 남지방이 됐죠. 그런 나이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우리나라 오고 싶어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요 오늘 유튜브를 봤는데 우리나라 젊은 사람이 30대 너무 답답해가지고 직장을 때려치우고 유튜브를 하면서 세계 여행을 다니는데 그게 뭐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서비스도 좋지만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이 있어야 됩니다. 공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제조업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제조업이 있으면요 군사 무기도 잘 만들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쓱 좋아하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 사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이 좀 잘생기게 됐습니다 보니까. 그러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전 세계에서 환호하는 게 있잖아요.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터키에 갔는데 여고생들의 수학여행 한국 남자를 발견하고 마치 BTS처럼 만납니다.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사진 찍자 그러고 유튜브 보자 그러고 그런 나라가 됐어요. 예레미야를 갔는데 어디입니까? 예레반 아르메니아를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대학생들이 자기들끼리 팀을 이루어가지고 홀을 하나 빌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K-팝 연습실을 만들었어요. 걔의 소망은 뭐냐면 그 지구별로 하는 그 K-팝 콘테스트에 나가가지고 1등하게 되면 그 한국으로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가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각 나라마다 다 했어요. 내가는 그 최 목사님 딸도 거기 나갔는데 LA에서 나갔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걸 봤어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알아준 나라가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개인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권속이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언제 달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생기는 게 아니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이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좌파들, 강남 좌파들처럼 지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어리석은 청년들을 선동하죠. 흡수저, 금수저 하면서 강남 좌파들은 좀 잘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흡수저, 금수저 하면서 사람을 선동질하는 것이죠. 내가 그랬습니다. 오늘 지금 목사 됐죠. 옛날 전도사 시절에 그랬습니다. 그래, 대모하니까 기분이 좋지. 뭐가 좋아요? 네 손 하는 대로 여자들이 쭉 따라가고 이래 하면 여자들이 다 따로 멋있지 않나 이렇게. 아니, 목사님 그거 어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좌파들은 선동하는 맛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항상 힘들게 사는 것만도 아니고 어렵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면 우리 처지를 역전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 갔을 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팡이 하나 있었어요. 뭐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나이가요 77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림 같은 데 보면 야곱과 라헬을 만나보면요, 이 사가들이 착각해가지고 77 노인을 갖다가 마치 멋진 청년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엘사바를 떠나 하란에까지 약 800km를 갔다가 걸어갔지 않습니까? 2000km를 도피한 야곱은 빈털털이었습니다. 나이도 몇 살이었다고 여러분? 77살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그 나이는 130살이었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를 만나잖아요. 성경에 창세기 47장의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 가로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랬어요. 자기 날이 130살이다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나이가 39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30에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7년에 흉년이 왔어요. 2년에 흉년이 와서 만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39이 다 된 것이죠. 그러면 나이 차이가 91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중에 다 정리하겠습니다만 그 요셉을 낳았을 때가 쉽게 말하면 14년째예요. 14년째. 그러니까 여러분 차도살을 20년간 했습니다. 왜 20년 했느냐? 쉽게 말하면 라헬을 위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세계 보통 나라들은 물건을 해가는 예단을 우리는 예단을 해가잖아요. 여자들이 그 남자 집안에 지참금을 가져가면 이걸 다우리라고 해요. 다우리. 인도에서는요 이 다우리를 많이 안 해놓으면요 심지어 여자를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1961년에 이 법으로 금지해놨는데 95%가 여전히 다우리가 있는 거예요. 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동은요 아니에요. 중동은 지금도 매매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자기는 돈도 없잖아요. 근데 76호상 늙은 할아버지 총각이 가보니까 누가 있을까요? 아름다운 라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라헬도 참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라헬이 몇 살인가를 정확히 표현을 안 했지만 라헬이 아름다우고 라헬이 야곱과 라헬이 연애를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요 중동은 매매원이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줘야 되는 것이죠. 돈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쉽게 말하면 7년을 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7년. 여러분 노예가 되면 7년 만에 나가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노예 한 깜만큼 하고 라헬과 결혼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20년 가운데 7년은 라헬을 위해 가지고 했고 또 7년을 더하게 됐는데 속아서 첫 번째 레아하고 결혼해 버렸잖아요. 사고 나니까 레아야. 옛날에 여러분요
밤에 우리처럼 전기불이 권한 게 아닙니다. 컴컴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요, 여자가 뭘 뒤집어 쓰고 오면요, 얼굴 확인하기를 그 다음 불 꺼버리면요, 개한지 날인지 몰라요. 자고 나니까 그냥 자기 핑계. 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7년 됐습니다. 그 13년 됐을 때 요셉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답이 딱 나오잖아요. 71세, 77세. 77세 늙은 총각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 성경 말씀이 좀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를 섬겼을 때 30세였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고 그랬어요. 딱 답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을 데려다하여 아버지 만날 때는 나이가 39세였는데 이것은 30세 바로를 섬기시라요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이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답이 나오죠. 쭉 그 이야기를 창세기 41장 53절 54절에 보면 애굽 땅이 7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의 기운이 있었으나 애굽 온 땅에 식물이 있었나니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2년 동안 흉년이 들어가지고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답이 나오죠. 그 다음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라반의 집 봉사하는데 14년 끝물이 됐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집을 떠나 77세였죠. 답이 나온 것이죠. 그래 됐습니다. 여러분 70세 이해가 되죠? 여러분요, 이 화가들이 성경을 안 보고 어떻게 하냐 대충 자기 감을 갖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야곱은 빈털터리에다가 나이도 77살에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라헬을 서로 연애를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남자 집착금을 못 주니까 7년씩에 머슴살에 될 판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어찌 보면 그 순간은 흑수저예요. 나는 흑수저이네 하고 여러분 자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처지가 참으로 비천한 처지였지만 그는 민족의 조상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느라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비참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처럼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제일 한심한 사람은 자살한 사람이에요. 자살한 사람. 북한 사람들이 와서 한국 사람 자살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옥에 가도 밥을 잘 주는데 북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탈북해서 한국에 왔는데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북한 두만강 유역에 사니까 중국 가가지고 강망 넘어가면 바로 고향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아버지 생을 해주려고 중국 건너가가지고 두만강 넘어가지고 돈 가져가지고 생일잔치 해주고 다시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 그리고 참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은 자기 발로 국정을 찾아갔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나라. 참 그 사람 양심가예요, 그죠? 시침이 뚝뚝하고 있으면 될 것인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국정을 갔어요. 국정은 그래서 재판하죠. 그래서 1년 몇 개월인가 감옥살이를 했어요. 근데 감옥살이에 와서 대한민국에 너무 감사합니다. 감옥이 너무 좋대. 감옥이 요새 자율배식을 한대. 여러분 알죠? 자율배식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뷔페식으로 밥을 주고 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좋고 여러분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주고 감옥이 천국이 납니다. 대한민국 감옥도 천국인데 왜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 처지를 너무 비관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어려움 달 때 절대 낙심하지 말고 성공하는 저와 이름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 그 첫 번째는요, 넘어갔더라고요. 이거는 다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며 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여러분 중동은요 맨유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남자가 돈을 주고 여자 집에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면 여자를 데려갔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만 이상하게 느끼면 인신매매처럼 되는 느낌이 있지만 인신매매는 아닙니다. 그 여자에 대한 존중으로 주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것처럼 참 비참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림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야곱과 라헬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이 그림이 정말 잘못된 그림이에요. 이 그림 보면 야곱이 마치 청년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실제는 안 그래요. 77살이 77살. 근데 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왜 야곱은요 7년을 갖다가 수일처럼 여겼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라헬을 사랑해서 그랬어요. 참 이게 참 이 사랑이라는 건 참 희한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모하르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남자가 여자 집에 주는 돈을 갖다 결혼할 때 주는 걸 모하르라고 해요. 모하르가 없어가지고 7년 동안 머슴살이 하는데 그게 즐거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첫 번째 성준서를 갔을 때 이집트의 그 시나이 반도 쪽에 갔습니다. 가게 됐는데 가이드가 내보고 그래서 가이드가 내보고 내를 되게 잘 봤어요. 그때 뚱뚱했거든요. 뚱뚱했으니까 참 좋다고. 당신이 아내라면 더들 생각이 없느냐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저희는 다 이스라엘 믿기 때문에 4명을 공식적으로 얻을 수 있는데 다 낙타 한 마리만 주면 아가씨 하나를 데려온대. 낙타 한 마리. 그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 모하르 제논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는 중국, 인도는 또 안 그렇잖아요. 여자가 남자 집을 갖고 와야 돼. 중국도 보니까 중국 감수성 같은 데는 간수성 같은 데는 이 남자가 여기도 남자가 여자한테 줘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참 달라요. 중동과 중국은 남자가 여자 집에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외 인도나 전 세계는요 여자가 남자 집에 가져가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여자가 남자 집에 가져오죠. 예단이라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니까 7년을 술같이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참 이게 그런 것이죠. 사랑이면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참 미국 사람 가운데 참 괜찮은 여자가 있는데 괜찮은 여자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괜찮은 여자가 누구냐면 이 사람 얼굴이 예뻐서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미국의 샌드라 데이 오코너 전 대법관입니다. 대법관. 우리는 대부분의 대법관 아시죠? 대법관 판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연방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정말로 법조계에서 잘 나간 사람이었고 90년대는 미국을 움직이는 50명 중에 한 사람 된 사람. 미국이야말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아닙니까? 그 중에 50명이 대단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대법관 사표를 냈어요. 왜냐면 남편이 알츠하이머 병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남편 수발을 위해 가지고 대법관직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요새 여성들이 그리 잘할까 모르겠습니다. 간병에 붙여가지고 여전히 자기는 대법관 하겠죠. 근데 이 여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가가지고 자기가 손수 이렇게 남편을 수발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남편이 기억이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치매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아들 보고도 당신 누구요? 그러잖아요. 근데 한술 더 떠가지고 이 사람이 치매에 걸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요양원에서 다른 할머니하고 또 연애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런 느낌,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남편을 수발하고 있는데 이 남편을 잡자는 자기도 잊어버리고 또 다른 할머니하고 뭐 한다고요? 연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때 말이 당신만 행복한다면 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사람이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직 힘이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여자예요. 보통 여자 같으면 내가 대법관도 때려치우고 당신 수발하고 있는데 뭐 바람을 피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7년을 수려같이 이겼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을 생각하면 세상에 그 어떤 비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시기라 할지도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에 어떤 사람이 결혼 문제가 잘못돼가지고 어떤 여성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해버렸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여자 보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대급법관 집도 내려놓고 자기를 얼굴을 잊어버려도 여전히 수발하고 그러다 바람까지 피워도 당신만 행복하다면 유명한 말을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진데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처지를 할지라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실망을 당하여도 견디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 실망당하는 일. 사람이 살면 실망할 일이 있잖아요. 그 사람 그리 안 봤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딱 그 자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9장 25절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 이르되 외삼촌이여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이 봉사하지 아니하니까 외삼촌을 나를 속이시면 어찌니까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고 나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보도록 합시다. 자고 나니까 자기 사랑은 라헬은 아니고 알력이 부족한 쉽게 말하면 A급 신부를 원했는데 B급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속았어. 이 분위기를 보도록 합시다. 외삼촌이 야곱이 외삼촌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레아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레아도 그 사정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심대신에 들어간다는 사실도 알았고 자기가 평소에 알력이 부족한 것도 알았고 그 다음에 지금 쉽게 말하면 레아가 예쁘으면 야곱이 저를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지를 사랑 안 하는 것도 알았어.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잠시 연단하는 것이죠.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연단할 뿐이지. 여러분, 호랑이가요, 자기 새끼를 먹고 갑니다. 호랑이가 자기 새끼 무는 것은 먹기 위해 무는 것이 아니라 데려가기 위해서 무는 거예요. 저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한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참 이런 국민일보에 났는데 그 서울역전 앞에서 뭐냐면 빈민 그 선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봉수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별명이 쪽방촌의 대보예요. 그래서 17년 동안 서울역전 쪽방촌에 나사로 집을 세워가지고 노숙인을 위한 무료 목욕시키는 것, 식사 제공하는 것, 의료 제공하며 세상 약자들과 위해 살았어요. 제가 요새 느끼지만 이 사역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 여러분 빈민촌 사역 있잖아요. 이게 잘못하면요 사람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근데 이 김문수 목사님은 그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서울역전 앞에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무료 급식을 했습니다. 이런 말 알다시피 요새는 많이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요새는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생계급여가 나오잖아요. 60만 가까이 나옵니다. 가족당. 살만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도 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했는데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먹기 위해서는 자유 수입도 무금 어디 도네이션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도네이션 받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범수 목사는 나이가 들었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이건 누군가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다. 네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것이야말로 세습을 받았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요 논문도 쓰고 과정은 거치지만 이건 논문 없이 되는 거예요. 세습을 받았어요. 근데 이 김범수 목사를 이어가는 김흉영 목사님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한번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노숙인에서 무료급식도 하고 또 이렇게 목욕도 시켜주고 또 이렇게 의뢰도 해주고 하니까 그 중에 자기를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범이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도와주게 됐는데 아들 목사님을 도와주게 됐는데 이 친구는 모욕탕 청소도 같이 해주고 그 다음 식사 이렇게 무료 배식할 때 식기도 나눠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 도우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겨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2만 원짜리 상품권을 나눠줬는데 그 명단에서 현범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김홍용 목사님은 미안하다고 내가 다음에 꼭 줄게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현범이라는 그 친구는 괜찮다고 나는 목사님과 함께 하는데 괜찮다 했는데 속은 괜찮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면 술을 품어서 와가지고 그 쪽방촌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홍영 목사님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교회가 사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그들을 섬겼고 나도 대가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공동모금에 그 2만 원씩 주는 그 명단에 빠졌다 해서 이 불을 지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이 야야 네가 현빈보다 더 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내 속이 썩인 줄 아느냐 그러더래. 그때 눈물로 회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스러운 일 당하여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걸 견디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옛날에 성수대교 있잖아요. 난림으로 지어가지고 다리빨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상판이 견디지 못했어요. 내려앉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 크림 반도라고 그러잖아요. 크림 반도라고 그러는데
거기 열차에 불이 나가지고 달리고 그 다음에 상판 하나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저는 볼 때 그건 확실히 저는 확신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역할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가서 그다가 열차에 뭐 돈이 있어야 열차에 뭐 폭발물 싣든지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실망스럽지 않아도 절대로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다리빨이 견뎌야 되는 것이죠. 견뎌야 됩니다. 견디지 못하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견디는 은혜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당할 때 이 말씀은 꼭 봐야 됩니다. 같이 하도록 합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는 절구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넘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따라합시다. 피할 수 없으면 절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즐겨야 되는 것이죠. 제가 환전수 목사님 그렇게 아팠지 않습니다. 결혼 안 하고 얼마 있어가지고 내가 모시고 늘 교원에 다녔어요. 20년 넘게 20년 좀 모시고 다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그 추운 데를 불구하고 낚시하러 가면요 소년같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감기도 이겨요. 그리고 제일 즐거운 일이 뭐냐면 낚시 갔다 와서 낚시를 갔다가 어떻게 하냐면 욕조에 물을 받아가지고 낚싯대를 갖다가 거의 담가다가 소금기를 뺍니다. 그 다음에 잘 말려가지고 이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저는 귀찮아서 못하겠던데 한준수 목사는 합니다. 왜? 낚시가 뭐하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한을 준 것은 우리를 자칫 정금같이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과정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 내게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 77세 자기 외삼촌 집에 갔을 때 정말로 뭐하러가 없어가지고 뭐하러가 있으면 당장하게 외삼촌 내가 지금을 드리겠습니다. 딸 주세요 할 수 있는데 지금 없어요. 7년 동안 무슨 살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자파들처럼 흙수저 금수저 빠져가면서 선동질하고 그런데 넘어가가지고 자살을 하니만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걸 즐기는 것이죠. 그래. 난 7년만 하면 라헬과 결혼할 수 있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삼은 7년 됐죠.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때부터는 자기 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외삼촌 내가 양을 칠 테니까 그 좋은 양, 흰 양들은 다 뭐냐 외삼촌 하시고 저는 혹시 보면 얼룩배기 양념인데 그런 양은요 내 양 할게요 그럽니다. 여러분 다 흰 양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 한 것이죠. 새끼를 낳았다면 크고 좋은 건 다 뭐냐면 얼룩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야곱이 거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처지를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살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걸 생각하면 어떤 일을 견딜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피할 수 없다면 즐기가지고 여러분 그 위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잘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앞으로 더 잘되는 역사이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야곱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을 때 빈털터리하고 가진 것은 없었고 사람은 사랑해서 정말로 모아르가 없어가지고 7년간 봉사하는 그런 단계였지만 그는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면서 선동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레같이 여기고 또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했지만 견디고 이겼으며 그 다음에 그 모든 세월 가운데서 정말로 피할 수 없다면 절기는 심정을 가지고 20년간 처가살이해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딸을 또 나중에 요셉까지 얻어가지고 12아들을 요셉의 동생까지 얻어가지고 12아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서 내가 지금 처지가 어렵다 해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말하고 승부할 수 있도록 온충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부사모의 식구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광고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저녁예배는 청년의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3 수험생 노재은, 오가영, 송예준 학생을 위해 기도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